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한번 보시고요. 예.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실 적에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의도가,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하여 해산하는 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막 죽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언급을 좀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왜 그럴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즐거운 일을 만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다가 두고 계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에 그 목표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다가 두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챙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이 하나 계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했던 사업을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챙겨가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에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희한하죠?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적에도 마음 한구석에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커다란 부담감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넣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목사님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기는 한데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런 말씀이 공감이 돼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이 공감이 돼야 돼요. 자, 저도 한평생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50 중반에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끊임없는 나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문을 주시고 나에게 숙제물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죠. 저는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신앙하고는 별개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있기도 해요. 난 참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언급을 한다면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무수히 실패하고 안 되는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이런 기도를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목표를 그 마음 눈이 밝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는 기가 막힌 세계다 말이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알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시대가 자본주의와 물질이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처럼 천국은 여기보다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눈이 가리워진 사람한테는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마음 눈이 뜬 사람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늘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겠죠. 세 번째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 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하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 눈이 밝혀져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크신 능력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거는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거는 무한한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란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내시는 그 전능한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면 그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목적,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실패를 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리에 빠졌던 내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그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게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연약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요, 주님,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그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믿음을 상실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다시 내 신앙의 자리를 추스려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그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 저는 그 설교 교환에다가 넣었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도말이라는 거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없애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거기다 찾아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깨끗게 했다는 표현도 쓰지만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목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제하여 버렸다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도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우리 옛날 칠판을 보게 되면 백묵으로 글씨를 쫙 쓰잖아요. 뭐 내용물을 썼다가 지우개로 팍팍 지우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도말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싹싹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빌린다면요, 내가 어젯밤에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한 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무겁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도대체 무슨 죄인데 그러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표현을 빌린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했다는 걸 용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우고 제하여 버린다, 도말한다는 건 뭐냐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억해요.
잊어버렸다고 하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요,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게 돼요. 무엇 때문에?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도 기억하시지도 않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는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처음에 예수 믿으러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때만 죄 용서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며 미쁘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야 되는데 잘 닮아가지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자신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주님께서는 형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하시지도 않고 도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늘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뒤의 것을 미적미적 남겨놓고 앞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백과 진정한 고백이 주님 앞에서 참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시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과거의 나의 실패와 나의 범죄에 발목을 잡히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크게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신 부분들을 나도 공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저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네요 라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자백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요, 여러분 늘 인용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죠. 난 사랑의 사람 아니에요.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열매 맺게 되신다.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은 타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웃고 장난도 치며 웃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웃지 않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근데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그저 표현을 빌린다면 그겁니다. 제가 예를 그냥 들은 거야. 오래 참음.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대부분에 보게 되면요, 오래 참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성급하고요, 조급해요.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요, 오래 참는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지 않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면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나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한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이 말은요, 제가 거기 특별히 설교 교환 안에 헬라어 원문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이요, 휘페르니카오라는 뜻이에요. 휘페르니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휘페리오카오 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래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참된 정복자가 된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 그 정복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도 힘있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 질문 앞에 오늘 세 번째 이런 주제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가까이서 밀접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든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한쪽 마음의 구석구에게는요, 교우들을 향한 부담감이 있어요. 과연 믿음 생활 잘해야 할 텐데, 그냥 제가 겉으로 볼 적에는 주일날 빠진다든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챙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이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간절한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해내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과정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잘 본받아가지 못하는 이유, 오늘도 세월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소원을 두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열정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먼저 다가오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요, 성령의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의 근심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소원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 정말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소원의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꼭 다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